오늘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는데, 7절에 보면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람이라는 것은 혼자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 혼자 왕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게 아브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열국의 아비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건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된다 그런 말이죠. 원래 아브람 혼자 왕인데, 혼자 존귀한 자인데 아브라함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게 한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이 사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레라고 하는 게 혼자 존귀한 여왕, 그러니까 왕비예요. 혼자 존귀한 왕비, 여왕, 사레라는 게. 근데 사라로 이름을 바꿔주죠, 하나님이. 그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가 된다, 그런 이름으로 바꿔주었죠. 그런가 하면 이제 야곱이라는 사람 알죠? 야곱이라는 게 뒤꿈치, 이렇게 발꿈치를 잡아 야비하고 뒤에서 넘어뜨리는 자, 이런 이름인데 이스라엘 이렇게 바꿔주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그 왕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통치를 받는 자들, 이게 왕자, 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자, 이게 하나님이 다스려서 만들어낸 사람이 되는 거죠. 성경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데,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이 부족해요. 다 죄인이고 부족한데 그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내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선악이 있어서 너는 좋은 사람, 너는 나쁜 사람, 너는 될 사람, 너는 안 될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이 두 가지가 같이 다 있는데 요거를 한쪽을 이렇게 제거함으로써 하나가 살아나서 하나님이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의 이름도 그냥 그대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이 바꿔져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바꿔지는 거냐면 예수라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바꿔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는 이름을 바꿔준다, 새 이름을 준다, 그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뭐겠어요? 예수 이름 아니겠어요? 우리 이름을 다시 주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름을 다시 준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름을 바꿔서 줘요. 태어난 이름이 있지만 세례명이라 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이름을 바꿔서 주는데, 그런 이름 가지고 천국 가겠습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각자 받은 자기의 이름이 있는데 그게 어떤 이름이겠냐고요. 자기가 원래 살았던 땅의 운명으로 살았던 나의 운명을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진 이름, 땅의 이름이 아니라 하늘의 이름으로 바꿔서 주님이 주시는데, 그 하늘의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주셔서 새로운 이름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인 네가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오히려 더 안 좋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원래 안 좋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가 봐요. 그래서 안 좋은 사람이 교회 와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계속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겉사람인 네가 속사람을 발견해 내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만 네가 살던 네가 속에 있는 내적인 것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땅의 삶을 살던 네가 하늘의 삶을 발견하고 살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어둠인 네가 빛의 삶으로 바꾸어져야 된다. 이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면 느헤미야 9장에도 이렇게 보면은 그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실제로 이 느헤미야서는요, 이방에 있는 사람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이혼을 시켜버립니다. 느헤미야 같은 경우. 그러면 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이 성경 책을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보고 에스라서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거 뭐 다문화 가정은 이혼해야 되는 건가? 이 글자대로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다문화 가정하고 이혼시켜야 된다는 게 이게 글자대로만 보면 다른 백성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같은 민족끼리 결혼해야 된다. 이렇게 글자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이겠냐고요. 이게 성경이 전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기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 절교해라. 그 말은 이방 사람과 절교해라. 그 말은 뭐 너가 다른 말씀하고 섞이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다른 말씀하고 섞인 거를 네가 끊어내라. 이런 뜻이지 뭐 다문화들은 이혼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그 이혼 증서라는 게 있거든요. 이혼 증서 그리고 결혼 증서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하고 결혼 증서를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라는 게 나와 있는데 그게 이혼 증서를 왜 이혼 증서를 주는 걸까? 여러분 이혼하면 이혼 증서 주나요? 여러분 결혼했는데 이혼할 때 이혼 증서 들고서 어디 가서 다니나요? 이혼 증서 받고서 제가 이혼했는데요. 이거 보세요. 여기 종이 있죠. 이혼 증서가 있는데요. 제가 이혼한 거 확실하죠? 그러니까 다시 결혼해 주세요. 그러나요? 이상하잖아요. 이혼했어도 이혼 안 한 것처럼 살면서 결혼하고 그렇게 해야 이게 결혼이 성립되는 거지. 이혼 증서 들고 다니면서 저 이혼했는데요. 다시 저하고 결혼해 주실래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게 근데 성경에 그게 나와요. 그런 말이. 이 말이 제가 지금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뭐 안 찾아도 돼요. 제가 말하는 게 그 말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네가 결혼했는데 네가 버림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혼 증서를 가지고 떠나서 다음 사람에게 결혼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안 가지고 있으면 결혼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보여주고 내가 분명히 이혼했습니다. 그랬으니까 다음 남편이 저를 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갖다가 바쳐야 돼요. 이거 이혼 증서를. 그래야 두 번째 남편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두 번째 남편이 그래도 싫어한다 그러면 그래도 첫 번째 남편한테 가지 말래요. 이혼 증서 받아왔기 때문에 첫 번째 남편한테는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무슨 말이냐고 이게. 성경이 도대체 나 처음에 그 성경 볼 때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 처음에 볼 때는요. 근데 이게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 무슨 말씀인가. 그게 그 이혼 증서라고 하는 게 그게 선악과 나무예요. 이혼 증서가 선악과 나무. 너를 잘라내는 선악과 나무예요. 그 결혼 증서가 생명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혼이라는 거 잘라내는 거잖아요. 이게 재판하고 심판하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지는 겁니다. 그걸 선악과 나무예요. 우리가 선악과 나무 먹고서 하나님하고 이혼했잖아요. 하나님하고 이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선악과 나무를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혼 증서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혼 증서를 정확하게 가지고서 주님 저는 이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증서를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와서 그 이혼 증서를 가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를 받아들이면 그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모르고 언약의 말씀을 모르면 이혼 증서가 되는 거고요. 언약의 말씀을 알게 되면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모르면 이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는 거고요. 이 말씀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 성경 말씀이 결혼 증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생명나무가 되는 거라는 거죠. 참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이런 말씀들이 전혀 성경 글자로만 보면요 전혀 이해 안 되는 말씀들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이제 성경이 이해가 되면 이게 이런 말씀으로 써 있구나, 이해가 되는 말씀이 되는, 아주 쉬운 말씀이 되는 거죠. 여기 느헤미야 9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9장도 9장 1절에 보면 금식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금식하고 2절에 보면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하고,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이 이방 사람들하고 절교한다. 그 말은 뭐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이 섞였단 말이에요. 말씀이 섞였다. 그래서 그걸 절교하라. 그 말은 그 섞여진 말씀을 끊어내라는 거예요. 그 섞여진 말씀을 끊어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도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냐면 할례 알죠? 할례는 육체를 끊어내는 거잖아요. 육체를 끊어내는 걸 얘기해요. 그게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입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육체를 끊어내, 너가 바라는, 네가 원하는 말씀을 끊어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받아들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는 말씀, 순수한 진리의 말씀이 네 속에 있어야 되는데 술 취했다 이 말이야. 말씀이 섞여 있다 이거예요. 그 섞여 있는 말씀을 제거하고 술 취하지 말고, 그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죠. 술 취하지 말고 이방 사람들과 네가 절교하고, 그 말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 성령은 술처럼 이렇게 섞여진 발효된 그런 음식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리, 깨끗한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술은 유교병입니다. 누룩이 섞여진 거고 그걸 술이라고 그러고요. 성령, 말씀, 진리의 말씀은 누룩이 섞이지 않은 무교병을 말하는 거예요. 섞이지 않은 말씀. 그러니까 순수하고 깨끗하고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네가 충만하게 되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라는 건. 그러니까 술 취한다는 것은 섞여진 말씀이 있으니까 그거를 제거해야 된다는 말이고, 이방 사람과 네가 결혼했다? 이방 사람과 네가 살고 있다? 절교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그 말씀이 그들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끊어내라. 다시 말하면 깨끗한 말씀만, 순수하고 진리의 말씀, 복음만 네가 간직하고 있어라. 그런 말씀입니다. 9장의 1절에 보면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없으며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금식하며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죠. 금식하며. 굵은 베옷이라고 하는 건 장례식에 입는 거라고 그랬죠. 가는 베옷은요, 가는 똑같은 베옷이에요. 베옷인데 하나는 굵은 베옷이고 하나는 가는 베옷이에요. 굵은 베옷은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을 굵은 베옷이라 그래요. 가는 베옷, 우리가 이제 가는 세마포라 그러죠. 가는 세마포 옷을 입는다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어린 양의 신부에게 주는 옷이 가는 세마포입니다. 가느던 세마포.
그게 세마포라는 게 뭐에 쓰는 거냐면, 이런 때 쓰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쓰는 게 세마포거든요. 제사 드릴 때. 그럼 굵은 배옷도 제사 드릴 때, 가는 배옷도 제사 드릴 때. 그러면 세마포라는 옷 자체가 제사에 사용하는, 근데 굵은 배옷은 어떨 때 입냐면 장례식에 입는 거고, 제사 드려서 장례식에. 그리고 가는 배옷은 제사 드린 사람이 결혼식 때 입는 게 가는 배옷이에요. 그러니까 가느다란 게 배실로 이렇게 부드럽게 만든 옷이 신부들이 입는 옷이에요. 신부들이. 그러니까 여기는 굵은 배옷을 입고, 이 말은 뭐예요? 장례식에 입는 옷, 제사 드릴 때 입는 옷, 나 죽으려고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나 죽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려고 입는 옷이란 말이에요. 굵은 배옷.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자세. 기도할 때 신부의 옷을 입고 기도하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자기를,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티끌을 무릅쓰고 내가 흙으로 태어난 자고 나는 먼지 같은 자입니다 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금식하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금식을 자주 해. 또 금식하라니까요. 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하며 기도하라겠어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라겠어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라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립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밥 드시면서 기도하세요.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요. 밥 안 먹으면. 밥 드시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금식,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금식을 갖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밥 굶는 거, 그리고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금식 기도를 얼마나 많이 시켜요, 또 교회들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진짜 못 깨달아서 그래요. 성경을 깨달으면 금식하지 않습니다. 밥 먹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밥 먹고 그 밥심으로 기도하라. 밥심으로. 이게 금식이라는 이게 뭐냐면 의미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의미를 못 깨달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미를 깨달아야, 이게 금식이라는 걸 의미를 깨달아야지 성경을 알게 되는데, 이 금식이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요, 육의 음식을 중지하라는 뜻입니다. 육의 음식을 중지. 그러니까 금식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육의 음식을 중지하라. 그 말은 우리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밥 먹지 마라. 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밥 먹지 않는 걸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이 밥 먹지 말라는 소리겠냐고, 이게. 생각을 해보라요. 자, 금식, 육의 음식을 중지해라. 밥 먹지 마라. 그 말은 뭐겠어요? 이 말은 뭐예요? 땅의 음식을 먹지 마라. 그 말이지. 땅의 음식을 먹지 마라. 그럼 반대로 뭐 먹으라는 얘기야? 하늘의 음식을 먹어라, 이 말이잖아. 하늘의 음식을 먹어라, 그 말이죠. 그러면 금식하고 라는 말은 뭐예요? 땅의 음식을 먹지 마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음식이 뭐야, 그럼? 하늘의 음식이 말씀이죠.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에요? 하늘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하늘의 말씀이 따로 있어요. 땅의 음식은요? 땅의 음식도 말씀이에요. 이것도 땅의 음식도 말씀이지, 하늘의 음식도 말씀이고. 근데 땅의 음식을 먹지 마라, 하늘의 음식을 먹어라,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땅의 음식이라는 건 뭐예요? 땅의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거, 땅에서 내가 바라는 거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할 때 이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들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땅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 나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집안은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도 좀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걱정이 있는데 이런 걱정 좀 이렇게 좀 해소시켜 주세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뭐예요? 땅의 음식이라고요. 땅의 음식을 네가 중지하라, 이 말이에요.
밥 먹지 말란 뜻이 아니라 원래 성경의 의미를 알아야지. 하나님이 왜 금식하며 기도하라 그랬겠어요? 네가 땅의 음식을 자꾸 좋아한단 말이에요. 네가 땅에 있는 말씀들을 듣길 좋아한다는 말이죠. 사람들이 땅에 있는 말씀만 자꾸 들으려고 한다는 거야. 그거 좀 중지하라는 거예요. 그거 귀 막으라 이거야. 그거 귀 막는 게 금식이에요. 그게 그런 거 듣지 말라는 거야. 그런 거 들으려고 하지 말라고. 그거 좀 중지해라 그 말이에요. 그거 중지하고 하늘의 음식 좀 먹어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 예수, 하늘의 음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소원, 너의 소원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좀 먹어라 이 말이야.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라. 하나님의 뜻을 들어라.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땅의 음식을 네가 자꾸 구한다고 그거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다. 네가 원하는 거 다 구해봐라. 안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밥 굶어가면서 네가 원하는 거 다 얘기해봐라. 그거 다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져요. 근데 어떤 또 진짜 이루어져. 어떤 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놓지 못하는 거야. 내가 밥 굶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래 밥 굶고 계속 해봐. 안 이루어지나? 그러면 또 이제 또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 또 밥 굶고 또 막 해 제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루어져. 어떨 때는. 근데 어떤 건 안 이루어져요. 어떤 건 이루어지는데 어떤 건 안 이루어져. 계속해서. 왜? 그거는 내 소원이었단 말이에요. 내 소원을 하나님이, 어떤 거는 하나님이 받아서 들어주실 수도 있죠. 근데 어떤 건 안 될 수 있어요. 내 소원이니까 그런 거 중지하라 이 말이야. 너의 소원이니까 그거 중지하는 게 금식이에요. 땅의 음식을 먹지 마라 그 말이에요. 밥 먹지 말란 뜻이 아니라고. 빵 먹지 말라 그런 뜻 아니라고요. 이게 그런 말이 아니라 육의 음식을 중지하란 말이에요. 네가 좋아하는 것들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네가 좋아하는 것들 하지 마라. 너 컴퓨터 좋아하지, 핸드폰 좋아하지, 너 뭐 게임 좋아하지, 뭐 그런 거 하지 마라 이 말이야. 그게 금식이지 뭐예요. 그거 금식이지. 그런 거 하지 마라 이거. 밥 먹지 말고 이런 거. 아니 하나님이 밥 먹으라고, 세상에 밥 먹으라고 빵도 만들게 하고 밥도 만들게 하고, 세상에 성에 농사꾼이 하나님이신데 농사 져서 우리한테 뭐 하려고, 밥 먹으라고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런 하나님이 우리 보고 밥 먹지 말라고? 여기서?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럼 들어주긴다고? 그런 말이겠어요 이게 성경이? 아니 그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미는 따로 있어요. 너의 육의 소원, 네가 육의 음식들을 중지하고 끊어내라 이거야. 할례 받아라 이거야. 할례. 육의 욕심을 끊어내라 이 말이야. 그게 금식이에요. 너 그거 안 먹으면 죽지. 밥 안 먹으면 죽는 거잖아. 그것처럼 밥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 육신을, 네가 육신의 정욕을, 안목의 정욕을, 이생의 자랑을 그거 끊어버려 이거야. 굶겨서 끊어버려. 그런 얘기잖아요. 하늘의 음식 좀 먹어라. 진리의 말씀 좀 먹어라. 네가 좀 제발 죽고, 이 땅에서 제발 네가 죽고 하늘의 음식을 먹어 살아라.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라. 땅에 속한 사람 되지 말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죄를 자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거죠. 성경에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에스라서 9장 5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 9장 5절 말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에스라 같은 사람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요. 그런가 하면 역대하 6장 13절에
역대하 6장 13절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해요. 역대하 6장 13절 보면요, 이렇게 기도해요. 솔로몬이 일찍 노수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 높이 3규빗, 뜰 가운데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요. 출애기 17장 12절에 보면 모세 같은 사람은 손을 높이 들고 앉아서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행위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게 두 손을 높이 든다는 말은 항복이라는 말이에요. 항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포로로 잡아주십시오 할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주의 말씀만 내가 듣고 살겠습니다. 땅의 음식, 땅의 말씀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좋게 하고 내 소원을 좀 이렇게 내 마음을 긁어주는 그런 말씀 듣고 살지 않겠습니다. 그거 중지하고 내가 하늘의 말씀을 듣고 살겠습니다. 나를 치고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